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정신줄 꽉 잡으세요.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얼떨결에 휩쓸려 뭐 중요한 결정을 해갖고 큰일 나는 경우도 저도 당했고 많이 봤습니다. 그 굉장히 긍정적이죠. 말빨이 아주 근데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막 옷 입은 거나 어떤 행동 거지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대로 우리가 다 그를 믿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일단은 판단해야지. 하지만 그 잘못해서 그 만약에 그게 위선과 배신의 스케일에 굉장히 속기 십상이거든요. 그 또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항상 대화가 그런 걸로 넘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하면서 갑자기 비약을 해요. 아니 앞에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말하고 연관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비약을 해서 그 뒤에 말은 그러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죠. 강요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근데 어이가 없죠. 그리고 자기들 하는 말이 이거 배신이고 호구로 끝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질투하고 불쌍한 척하고 약점 잡아 뒤통수 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멋진 모습으로 우리한테 알랑방구죠?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좀 그렇죠?
그 사람들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들은 사냥감. 그렇게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만 하는 인간들. 근데 이게 우리 사람 심정이라는 게 뭐 어떨 때 그런 모습이 치근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 뭐 이렇게 해주다가 아니 근데 자기 자신이 희생양 된다는 생각을 안 하죠 보통은. 뭐 근데 아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못된 인간들이죠. 그런 사람이 막 부추겨요. 그리고 막 부추김에 막 덩달아 막 그러면 인생 전체가 그 죽기 살기로 되는 거죠. 완전히 생존 모드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뭐 어떤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함정이고 거기에 넘어가고 실수하고 참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참 아쉬운데 그렇게 휩쓸리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그 사람도 하는 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막 그 서로 죽기 살기로 막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친구가 없는 거죠. 그 부자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제가 거기에 한마디 좀 사족을 붙이자면 친구의 보증이 없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막연한 계획은 낙서일 뿐입니다.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평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의하기가 또 참 애매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정을 갖고 우리 삶을 되짚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적극적으로 우정으로 연대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제가 과거에 중국이란 나라를 제가 한국 전국 일주도 한 1년은 좀 넘겠나? 전국 일주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 단위는 제가 다 가보고 거기서 지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제가 중국 전국 일주를 3번 했어요. 3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 뭐 중국이란 분들이 이제 나쁜 이미지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기 좀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도 좀 태평천국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자기를 예수님 동생이라고 세상에 소개하고 태평천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를 중국에서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병력만, 그러니까 군사력만 20만 명 정도 됐대요. 14년 동안 그 나라를 운영했다가 결국은 몰살 당했는데 3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태평천국 그 나라를 세울 때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던 사람은 뭐 죽었고 늙어서 죽었나 뭐 하여튼 그 아들이 15살짜리 후계자가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능지처참을 당했대요. 근데 능지처참이 뭐냐면 이게 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도 좀 잔인한 게 그냥을 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점을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그 1000번 정도를 잘라냈대요. 그 이틀 내내. 그 15살짜리가 그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어요. 근데 참 제가 중국에서 뭐 참 사람이 이럴 수도 있나 하는 그 사진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 문화혁명 때.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이 문화혁명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인육을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막 다투기도 하고, 참 그 야만의 역사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나라에선 동학 그거 30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야만의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게 참 애매합니다. 이전 시대가 또 바뀌고 하니까 또 야만의 역사가 반복될 그 조짐도 보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하는 그 이유는 제가 뭐 설명을 드렸지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언어적인 요소들에 민감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뭐 구조적인 이원적인 사유가 있어요. 특히 종교에 이렇게 심취되신 분들이 근데 굉장히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또 인연을 찾아서 몇 명,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절실한 기독교 분이셨는데 제가 그 야외 캐피탈이라는 이름을 그것도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서로 얘기했다가 그 야외자 들어갔다고 그 언성을 높이 근데 참 놀랐어요. 이게 참 그렇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너무 이원적으로 하다가는 우리 다 죽어요. 아니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이원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